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예배 앞서서 우리 찬양으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 모습 이대로 찬양하면서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는 한 분뿐이신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기 예수 탄생 하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고 한번 주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오로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보러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머리 숙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지켜주시어서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천국의 소망을 주심을 정말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었건만 저희들 너무나도 어리석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만 게으르고 부족하여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뿌린 대로 거두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들 한 해를 살면서 또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매를 거두어 드렸는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들 옷깃을 여미면서 정말 청결한 마음으로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하나님께 사랑받는 성도로 노력하는 우리 한일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일의 가족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하시는 모든 것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취업도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아픈 몸도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있는 환난과 근심이 다 눈 녹듯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도 이제 이만큼 성장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저버리지 않고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을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른은 어른값을 해야 되고 교회는 분명히 교회값을 해야 된다고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이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교육도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도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봉사도 더 잘 되는 축복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교회가 사랑과 행복이 넘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을 섬길 줄 압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목회의 목표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한일교회가 성령으로 뜨거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마무리를 잘하고 내년도에도 재정적으로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모든 목회 계획들이 정말 건강하고 은혜롭게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역자와 직분자들이 맡겨진 책임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 훗날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귀한 칭찬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제가 발전하게 하여 주시고 정치가 안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회의 갈등과 분열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 축복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큰 은혜 받고 새롭게 깨닫고 새 일을 하게 하여 주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 귀한 설교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오늘 드리는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 예배하는 분들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나 혼자서는 신앙생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항상 함께 예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 감사하는 마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는 우리 교회 직원 은퇴식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직원 은퇴식이라 하면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투표로 선출된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가운데 이제 그 정년 나이가 70세입니다. 그래서 70세가 지나신 분들에 해당되는 또 다른 이유들로 인해서 은퇴를 하시게 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은퇴 대상자는 방건택 장로님, 임종식 장로님, 이준문 안수 집사님, 이순희 권사님, 오병재 권사님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직원 은퇴식에 관해서 조금 설명을 더 드리면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투표로 선출되신 분들이 이제 시무 직원이시고 또 다른 교회에서 또 임직을 받아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협동 직원들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은퇴식을 하는 경우는 이제 섬기거나 봉사하는 내용은 똑같지만 또 같이 함께 또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내용은 똑같지만 이제 협동으로 계신 분들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임직을 취임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행정 절차상 이제 은퇴식을 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또 똑같이 또 해당 연령이 되신 분들은 그냥 행정적으로만 은퇴 처리를 하게 되고 식은 하지 않게 된다는 것,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오후 시간에 이제 그런 은퇴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울러서 2층 게시판에 2020년을 섬길 우리 직분자 명단을 게시를 해 두었습니다. 각 명단을 확인을 하시면 좋겠고요. 혹 여러분들 이름이 빠져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고, 이제 이 내용들은 이제 다음 주까지 정리를 해서 1월 첫째 주일에 또 우리 각 기관 임명을 할 때에 임명증 여러 가지들 임명증 대신에 그 내용을 조그만 책으로 인쇄를 제본을 해서 나누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몇 년째 요람은 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에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요람을 발행을 하려면 뭐 개인 주소와 전화번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성도님들 사인을 다 받아야 됩니다. 어떤 교회들은 이제 그거 하려고 전 교인 사인을 받아서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이제 스마트 요람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요람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설치를 하실 때 이미 사인 대신에 내 동의를 하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거고요. 그거 활용하시면 되겠고 대신에 이제 1월 첫째 주일에는 개인 중요한 정보, 전화번호나 주소 마지막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 우리 교회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리기 위한 책자를 하나 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까지 이제 정리를 할 텐데 여러분 한번 2층 게시판 보셔서 특히 또 신임 서리 집사님들 추천을 하거나 또 봉사를 하기 원하는데 이름 빠지신 분들, 또 지금까지는 생각이 없었지만 또 내년에 봉사를 하기 원하시는 분들 또 다음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고 또 함께 의논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층 게시판에 있는 직분자 명단을 잘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요일마다 지금 이제 몇 주 전부터 3040 화요 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뭐 구역 모임 비슷하게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구역을 초월해서 30대, 40대 함께 은혜도 나누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모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0대, 40대 분들 가운데 또 평일에 함께 모여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김성호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고 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에는 제3기 미국 교환학생 프로그램 추첨이 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6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생이 대상이 되겠고요. 이제 자세한 내용들은 각 부서에서 광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제 작년들 예배에도 광고를 하는 이유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우리 모두의 영적인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광고를 드립니다.
장소에 관련된 장소 사용에 관한 광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탄 전날이나 송구영신 전날에 이제 각 부서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곳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 가끔은 이제 이게 장소가 중복이 되어서 어려운 경우들이 있는데 혹 성탄 전날 혹은 성탄 전날 그리고 송구영신 예비 전에 우리 교회 어느 장소에서 모임을 갖기를 원하시는 부서는 미리 1층 사무실에 신청을 해주시면 장소가 이렇게 중복되지 않도록 그래서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잘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장님들, 부장님들 또 기억하셔서 혹시 이제 모임 가지실 분들은 미리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또 오늘 이렇게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성 다해 드린 물질이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 목적대로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삶으로 봉사로 헌신으로 드리는 모든 삶의 예물도 기뻐 흠량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께 드리는 손길 위에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심을 수 있는 씨앗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질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으로 관계의 문제로 기도하며 눈물 흘리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모든 부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시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남은 시간도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스마트폰 다 사용하시죠? 네, 요즘에는 정보를 찾거나 공유하는 것이 너무나 아주 이렇게 편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어떤 문자를 정보를 전송하는 것은 이제 문자 메시지라든지 뭐 사진 정도 그 정도 전송을 했다면 요즘에는 거의 이제 동영상을 많이 전송하고 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손자 손녀들 여러분 이제 핸드폰으로 많이들 보시잖아요. 근데 동영상으로 보내는 그것이 우리는 그냥 잠깐 이렇게 짧게 보는 것이지만 그 전송되는 그 데이터의 양이 어쨌든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정보를 빨리 보내기도 하고 많이 보낼 수 있는 대단히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좋은 점도 있지만 좋지 않은 점도 있죠.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내가 손자 손녀들 보고 싶을 때 금방 볼 수 있는 것, 또 혹은 내가 알고 싶은 것 있을 때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찾아서 검색해서 금방 알 수 있는 것, 그런 점들은 좀 좋기는 하지만 안 좋은 점이라면 정보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정보가 진짜 좋은 정보인지 때로는 이렇게 너무 다른 내용들이 있으면 어떤 정보가 진짜 정보인지를 분별해내는 것도 큰 숙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도 여러분 이제 스마트폰이 아주 유용하게 많이 활용이 되어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성경책 다 있으시죠? 몇 권 정도 있으실까요? 아마 이제 한 권 이상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 스마트폰에 내가 성경책 보는 이 어플이 있으면
보통은 이제 2개, 3개 이상들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책 한 권 들고 다니는 것도 무거웠었는데 스마트폰에 성경책을 여러 권을 넣어서 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언제든지 원할 때 찾아보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좋은 점이 있기도 하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궁금한 것 있을 때, 성경 보다가 모르는 단어 있을 때 옛날 사전도 이렇게 되게 두껍고 무겁고 한데 금방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좋은 점들이 있기도 하지만 또 더 어려운 점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몇 년 전쯤에 이제 수년 지났는데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인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인도를 하는데 대여섯 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하는데 어느 젊은 집사님 한 분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계속 핸드폰을 만지작 하는 거예요. 그래, 무슨 바쁜 일이 있으신가? 애한테서 계속 연락이 오나? 어쩐가 저쩐가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성경 공부를 하면서 뭘 했을까요? 궁금했던 걸 찾아보는 거예요. 모르는 단어 나오면 찾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역시 스마트하죠. 젊은 집사님이라 그런지 막 찾아봤던 겁니다. 사실은 이제 혹시 그럴지도 모르죠. 저 목사님이 틀린 말 한 것 아닌가? 이상한데, 그러면서 제가 틀린 것 말하지 않는가 찾아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공부하는 중간중간에 그렇게 정보들을 찾는 겁니다. 간단한 정보를 이렇게 찾을 때는 도움이 될 수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좀 복잡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검색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거나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들도 더러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도 그런 것 중에 한 가지인데요.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정말 논란의 여지가 많은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리 내용을 다루기 전에 미리 여러분들에게 이제 정리할 것을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질문을 한 가지 할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고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해석하는 자, 말씀을 전하는 사람, 해석하는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오랜 신앙의 전통을 따라서 또 성경 해석을 연구하고 또 발전시켜 왔지만, 그래서 과거에는 조금 성경을 잘못했던 것, 이젠 더 정확하게 해석하거나 하는 그런 발전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람의 해석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좀 쉬운 본문, 그 내용이 명확한 성경 내용들은 그나마 괜찮습니다만, 어떤 경우들에는 이제 원문의 뜻이 명확하지 않거나 좀 복잡하거나 이제 그런 본문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각 신학적인 배경이 다른 곳들마다 해석도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장로교에서 해석하는 방식과 이렇게 순복음에서 해석하는 방식이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또 더 나아가서는 이런 경우가 썩 많지는 않습니다만, 같은 신학교회 안에 있는 A라는 교수님의 의견과 B라고 하는 교수님의 의견이 다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신학자들이 의견이 다르면 목회자들의 설교는 어떨까요? 역시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내용이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석이 어려운 그런 내용들에서 그렇습니다. 당연히 설교자의 내용들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한일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내용과 저기 옆에 있는 어느 다른 교단의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이 조금 다를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럴 경우에 성도님들은 어떻게 분별을 해야 할까요? 누구의 해석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어느 교수님 의견을 따라야 하고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아멘해야 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이단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우리가 속한 교단의 신학자들이 연구한 것을 따르고, 또 내가 속한 교회의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을 듣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우리 교회는 수요일마다 교리 공부를 합니다. 지금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수요일에 와서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느낌을 좀 가지셨을 겁니다. 수요일에 기독교 강요를 공부하는 것과, 오늘은 제가 나눌 말씀은 로마서 20번째 말씀이거든요. 거의 격주나 2, 3주에 한 번씩 하는데, 이 로마서 설교하는 내용과 비슷비슷할 때가 많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교단이 종교개혁자 칼빈의 신학 전통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통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여러분, 칼빈의 해석이 완벽하다는 얘기 아닙니다. 칼빈의 해석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수많은 이단들과 싸워가면서 이렇게 쌓아 올린 그 신학의 전통이 참 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속한 장로교가 그곳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뿌리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제 장로교에 속한 그 가운데 또 고신교단의 목사인데, 자, 여러분 칼빈은 사기꾼입니다. 그러면 교단이 잘못되었을까요? 제가 잘못되었을까요? 말하기 곤란하시겠지만 제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제가 우리 교단의 장로교의 목사가 될 때 이미 그런 교육을 받았고, 또 목사가 될 때 여러분들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직분을 받을 때, 임직을 할 때 서약을 하는데 우리 교단 안에서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삼을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르는 신학의 전통이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인정하는 사람만이 우리 교단의 목사가 되고, 그 인정하는 사람이 우리 교단의 직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칼빈 못 따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교단을 떠나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잘 있는, 그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따르고자 하는, 뭐 예를 들면 제가 순복음 교단이 제가 볼 때 가장 정확해, 그러면 제가 순복음 목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제가 침례교 신학이 가장 정확한 것 같아, 그러면 침례교 이제 목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마음은 거기 가 있는데 몸은 여기 있으면 서로가 힘들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전통에 서 있는가, 우리 교회가 어느 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성도님들도 잘 아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주제는 예정론에 관한 내용인데, 각 교단마다 내용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예정론, 선택교리 이런 거 검색을 해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뭐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책을 봐도 그렇습니다. 보면 도움이 될까요? 별로 도움이 안 될까요? 제가 볼 때는 큰 도움은 안 된다는 거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찾아서 공부를 해보시면 됩니다만, 그렇게 하시더라도 우리 교회는 이런 전통을 따르고 있구나라고 알고서 공부하시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 우리 교회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해석이 완벽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다른 해석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오랜 세월 검증된 신학의 기반 하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어떻든 또 설교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도 설교자를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서,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담임 목사가 성경 말씀을 엉뚱하게 해석하면 누가 손해죠? 듣는 우리가 손해이기 때문에 한일교회 강단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도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택, 예정에 관한 내용을 오늘 바르게 이해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내용은, 이 하나님의 선택 교리는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한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앞서서 이 로마서 말씀에서 예정에 관한 말씀, 선택에 관한 내용들이 여러 차례 언급이 됐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정했다는 표현이 나왔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미리 정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8장 39절에 그 사람들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지난번 로마서 말씀 때 들었던 내용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 그 사람들은 그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먼저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들보다 훨씬 먼저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다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볼 때 이게 고민인 겁니다.
보통 고민이 아니라 엄청난 고민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 1절에서 3절에 그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고 큰 고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뭘 원할까요? 뭘 원하는지는 안 나와 있는데 흐름상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너무 큰 근심과 고통이 있는데 우리 형제 유대인들이 예수님 안 믿어서 구원을 못 받았단 말이야. 그래서 차라리 내가 죽더라도 우리 민족 살리고 싶어. 이런 고백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온 내용이요. 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고백이 나왔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들도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유대인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데 왜 저 사람들 구원 못 받는다고 그래? 왜 예수님 안 믿어서 구원 못 받는다고 그래?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됐나 봐.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선택 거짓말인가 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하는 것이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멘. 그러나 그래, 유대인들 선택받은 사람들인데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네. 그러면 하나님 선택이 잘못된 것인가?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하나님의 선택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선택을 바르게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이해를 위해서 이제 계속 이어서 말씀을 해줍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 이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선택은 혈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따르는 것이다. 그런 얘기가 이어서 나옵니다. 무엇을 따른다고요? 약속을 따른다. 7절 말씀에 보시면 이삭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누구로부터? 이삭으로부터 난 자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다. 이렇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민족을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라고 하는 그 말이 아브라함의 자손 모두를 다 말한 것이 아니라 누구요? 이삭. 그리고 이삭의 자녀들 중에 13절에 보면 이삭의 자녀들 중에서도 모든 자녀가 아니라 야곱, 이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육신적인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혈통을 따른 것이 아니라 약속을 따른 것이다. 왜 그런지는 뒤에 정말 중요한 내용을 또 말씀드릴 겁니다. 자, 이 약속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약속을 하십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들의 어떠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권적으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그래서 그것은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결정된 일이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자, 누가 착한가 보자, 누가 앞으로 좀 잘 될 가능성이 있나 보자, 누가 될 만한 사람인가 보자, 이렇게 따져서 하나님께서 계산하셔가지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의 조건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다 그러면 우선 우리는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언뜻 보면 그 하나님의 선택이 불공평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계신데 여러분들 가운데 한 10분만 제가 선택해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제가 사드렸어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공평하다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요. 선택받은 사람만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선택받은 사람만 혜택 받으니까 안 받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한적이다 이런 느낌이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택이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크게 열려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제한적이 아니라 더 열려 있다.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실 때 혈통을 따라 선택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정말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만 내가
구원하겠어라고 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구원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의 자손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은 나머지 사람들은 구원도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혈통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 선택을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구원의 가능성이 더 크게 열방을 향해 열려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약속을 받은 자는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그래서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닌,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 된 거예요. 만약 혈통을 따라 했다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제한하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그 구원을 더 넓게 열기 위한 선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일이로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택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이 속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선택은 넓게 열려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바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깔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선택받지 못한 입장에서는 늘 그런 오해가 생길 만은 하기는 해요. 왜 하나님 저 사람에게만 특혜를 줍니까? 저 사람은 뭐가 잘나서 저런 거 주고 나는 뭐가 부족한 게 있어서 나는 그런 것도 못 받습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만약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잘나서 선택하시고 저 사람은 안 잘나서 선택 안 하셨다면 이런 불평이 합리적인 불평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에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나는 선택 안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혹은 나는 왜 선택하셨어요? 라고 우리가 그 어느 누구도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15절 말씀을 보시면 좀 이해가 더 잘 되실 겁니다. 자,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가요? 내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선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긍휼 베풀 자에게 베풀 거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역사적인 배경을 한 번만 살짝 보면 이 배경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은 시내산으로 돌아가요. 그때 기억나시죠? 그때 시내산 있을 때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 10계명을 주셨는데 그 사이에 밑에서 사람들은 다 송아지 우상 만들어서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겠습니까? 안 나시겠습니까? 화가 나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과 이제 함께 약속의 땅 거기 너희들과 함께 안 가겠다, 못 가겠다, 나 안 갈 거야. 너희들 맨날 그렇게 죄 짓는 거 보니까 내가 가다가 화가 나가 너희들 확 어떻게 해버릴지 모르니까 나 안 가. 너 알아서 해.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봐주시고, 원래 저 백성들 저렇잖아요.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 어쨌든 은혜 좀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 오늘 15절 말씀.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여러분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다는 그 뜻은 너가 뭐 잘했으니까 내가 긍휼 베풀게, 이 뜻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고 정말 갖다 버려도 모자랄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그들에게 베푸신 긍휼이 바로 내가 그들에게 긍휼을 베푼다, 이런 뜻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자격 있어서 선택 받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잖아요.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선택받지 못한 자는요, 그도 역시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선택을 받은 자나 못 받은 자나 다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들 자격이 없는데 왜 나 선택했어요? 왜 나 선택 안 했어요? 라고 그 어느 누구도 불의하다, 불공평하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선택받은 우리들은, 나는 이유는 잘 모르지만, 왜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선택하신 이유 아십니까?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잘 모르지만 은혜 받은 것이 분명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너무나 분명하니까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입술로 하나님께 고백을 해볼까요? 저를 한번 따라 해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정말 진정한 고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의 그 선택은, 그 구원이 선물일 뿐이고 우리의 성과나 우리의 어떤 권리도 아닌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말은 구원이 우리들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를 해요. 16절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받길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아무개를 선택하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그 선택의 결과가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것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된 것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 무척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아니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선택을 해주시면 우리는 뭐야, 로봇이야 뭐야, 우리는 뭘 한다는 거야, 뭐 우리는 아무런 뭐 이렇게 의지도 없는 거야, 여러 가지 여러분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 근데 성경에는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나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계획하셨다,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나와 있긴 한데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거 그냥 하나님 선택은 그냥 모르는 걸 하자, 이렇게 해버리면 심각한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특히 어떤 부분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의 구원 문제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부분에 있어서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노력하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됐거나 아니면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게 됐거나, 옆 사람이 해준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면 반드시 내 선택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을 빼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죠. 내가 점수를 따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하면 우리가 점수를 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선택 교리를 인정하지 않는 곳에서는 구원의 조건으로 선행이나 의지들을 개입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점수가 되어야지, 이 정도는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하지만, 만약 그렇게 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나니.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서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여기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신구약 성경 모두가 강조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나는 율법으로 한번 성공을 해볼 거야, 내가 잘 지켰어,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꼭 하나님께 인정받고 말 거야,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모두가 다 실패로 돌아간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계명이 나쁜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 성경들이 다 계명이거든요. 율법, 계명이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자, 내가 이거 지켜가지고 구원받을 거야, 그러면 이 율법이 나를 살린다 죽인다? 오히려 죽인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살려야 될 그 계명이 내가 이것으로 구원 얻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도구가 되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구원이라면 우리 모두는 다 그 구원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은 뭐 이상한 교리, 편협한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놀라운 교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선택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무엇도 하나님의 선택이라고요? 선택하지 않는 것도. 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악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죄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선택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 얘기가 오늘 18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긍휼 베풀 자는 긍휼 베푸시고 완악하게 할 자는 완악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좀 오해를 할 만하죠. 아니, 그러면 하나님 긍휼을 여기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을 완악하게 만드신다는 말일까? 여러분, 여기서 완악하게 만든다는 말씀은 착하게 잘 사는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든다는 뜻이 아니라 완악한 그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선택하지 않으신다. 긍휼히 여기서 선택을 하시기도 하시고 이미 그 완악한 마음을 선택을 안 하셔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기도 하시고 이것을 완악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시는 이유를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더러더러는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알려주지 않으시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그 구원의 모든 경륜들을 여러분에게 다 알려주셨다. 여러분,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정도 적정선에서 신비로 묶어 두신 겁니다. 다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특히 이렇게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두 가지 사실은 매우 분명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본래 그 사람들이 완악하게 될 사람들이었다는 뜻입니다. 본래 완악할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은 분명한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착한 사람을 나쁘게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그 내버려 두심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데 더 효과적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출애굽할 때에 바로 있잖아요. 바로 왕. 성경에 보면은 이제 여러 표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표현도 나오고 그 마음이 스스로가 강팍하게 되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결국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 바로의 강팍한 마음, 본래부터 악한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버려 두셨느냐, 또 어떻게 활용을 하셨느냐, 그런 차이점이고요. 결국에는 그 강팍한 바로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고 전 세계의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이 더 넓게 퍼져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에 선택이냐 내버려 두시는 거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은 분명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살펴본 것처럼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사실들은 분명하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오히려 더 구원의 문을 넓게 연다라고 하는 사실 분명하고요. 하나님의 선택은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긍휼과 은혜이다 라는 사실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없다는 것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그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아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경륜을 다 깨달아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선택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달아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더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선택받은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며 감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 한일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삼남전도회 원례가 있습니다. 회원님들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 잠시 모이겠습니다. 정말 잠시면 됩니다. It's beginning to look a lot like Christmas everywhere you go. Take a look at the 5 and 10. It's glistening once again. Candy canes and silver lanes that glow. It's beginning to look a lot like Christmas. Toys in every store. But the prettiest sight to see is the holly that will be on your own front door. A pair of hop-on boots and a pistol that shoots is the wish of Bonnie and Ben. Dolls and talking go through dark as the hood of James and Jill. Mom and Dad can hardly wait for school to start again. It's beginning to look a lot like Christmas.